우리 귀한 전화해 주신 시원상에서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TV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음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음악 프로에서 가수가 열심히 열창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보는 저희 시청자들도, 보는 우리들도 행복해지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립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수를 보면서 문득 제 마음속 한 구석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정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하고 있을까? 찬양할 때 정말 내가 그토록 기쁨으로 행복하게 찬양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저 사람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 반문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주제는 바로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복음서에서도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우물가에서 이름 모를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을 절대로 평생토록 단 한 번도 밟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가던 길에 사마리아 땅이 있으면 돌아갑니다. 절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밟으시고 그리고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절대로 말을 걸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남녀 칠세 부동석보다 더 큰 유대인들에게 상식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절대 말을 섞지 않는다. 또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말을 섞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다가 마침내 예배에 관해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새로운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이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제사장이나 아니면 저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왜 저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셨을까? 유대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과 밤낮으로 토론할 만한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이야기하신 걸까? 예수님은 네가 뭘 알겠느냐라고 대충 넘어갈 만한 질문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그 여인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사실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삶을 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받는 민족적 열등감을 가졌고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받던 시대에 살던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을 5이나 두었던, 모두에게 버림받은 이혼녀였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행복과는 거리가 먼 수많은 핸디캡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라는 것이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영적인 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말 더운 태양볕 아래에서 우물을 길러야만 했던, 사람들의 눈치를 피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더운 정오의 우물을 캐는 그 여인의 삶은 아마 고단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다. 여인은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 물을 내게 주소서. 귀가 솔깃한 거죠.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 않아도 이제 내가 어디선가 물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곧 하나님입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건 물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하나님.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바로 생명의 힘을 얻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영적 갈증을 해결하는 시간이라고요. 한 2초 지났는데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갈증을 예배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여인은 그저 마실 물을 구하러 왔지만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이고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인 생수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인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할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내게도 이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듯이 놀랍게도 하나님 역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듯이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십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물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 예배의 자리에서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 너의 그 영적인 그 갈증을 내가 해결해 주고 싶어. 라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 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사실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잔치를 베풀기 위해 준비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렇게 사랑의 대화와 소통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사건이자 생명의 축제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사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배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고민하는 게 참 많습니다. 생각하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잠시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 내가 어려운 거, 내 재정적인 문제, 내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자꾸 우물을 찾고 물을 찾는데 거기에는 없어요. 예배의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만 그 시선을 고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인간관계도 완전히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관습상 5번이나 결혼했다는 것은 평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2번, 3번 결혼했다고 하면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5번이나 결혼했다? 절대 평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동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왕따를 당했던 지독한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렸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요 라는 말 속에는 나는 너무 외롭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라는 절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각자 관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의 결핍과 상처를 예수님께 솔직하게 내놓을 때 주님은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비어있는 그 부분들을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이 헛헛한 것은 그 사랑이 채워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인기를 쫓고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그렇게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텅 빈 그 가슴, 하나님께서 채워야 할 그 가슴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돈으로, 사람으로, 명예로, 인기로 채워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갖고 있어봐야 채워지지 않거든요. 결국 다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채워주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실 것을 경험하면 내 안의 부정적인 모습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문제와 관계가 다시 정립이 되고 해결이 됩니다. 예배는 또한 우리의 삶의 우선을 바로 잡아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뒤섞여 있던 삶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여인이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이 자리를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에도 없는 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리, 그 진리의 성령 안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드리는 진짜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없게 되자 그동안은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라는 그런 차선책을 세워왔습니다. 말하자면 모조품 예배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그 끊어졌던 그 다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연결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하게 이끄십니다. 여기서 진리, 신령과 진리의 그 실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인격적인 그 사귐을 나누는 진짜 예배의 길을 주님은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에 있던 그 막혔던 담을 허신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은 더욱 깊이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행복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슬픔 당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그런데 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단 한순간이라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슬픔과 우울감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남편을 그렇게 수없이 바꿨지만 행복이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 여인은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주의 음성을 기쁘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다.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 그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주신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로 갈증을 채우려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과 헝클어진 관계, 말 못할 죄책감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로 메마른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아픈 기억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육체가, 고통받는 육체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형식에 얽매인 예배자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